인생의 타이밍, 시간이 중요하다, 때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집을 살 때도 그렇죠. 때가 중요하죠.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야 되고 주식을 투자할 때도 뭐 공부할 때도 때가 있다. 학생으로서 공부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결혼을 준비할 때 결혼 정년기가 있는데 때를 놓치면 어렵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그때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생각해도 그 때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돼서 장점은 성과도 잘 나고 뭘 해도 빨리 나오고 인터넷도 빠르지만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에 조급함 또는 조바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봐도 이제는 10분짜리도 되게 길어요. 이제 쇼츠는 1분 또는 30초 되잖아요. 애들은 보니까 쇼츠 말고 틱톡 또 인스타, 릴스 이런 거는 10초짜리,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빠르게 넘어가는 그런 영상들에 애들이 이제 점점 세뇌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고 뭔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에 있어서 점점 그것이 어려운 세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다려야 될 때가 참 많아요. 인내해야 할 때가 많은데 그게 어려운 것이죠. 결혼에 대해서 결혼의 정년기를 또 지났을 때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결혼의 타이밍을 우리가 이렇게 찾기 위해서 또 고민하고 또 취업을 또 그렇게 준비할 때 취업의 타이밍, 또 경제적으로 언제쯤 안정될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집을 사야 되나? 내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또 회사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또 승진하고 아름답게 또 은퇴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또 자리 잡고 좀 더 좋은 넓은 공간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인생이 대부분은 풀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없고 뭔가 한참 기다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 스케줄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린 지금 당장 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뭔가 응답이 와야 되는데 살다 보면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도 그런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빨리 성공해라, 빨리 유명해져라, 빨리 높아져라, 그런 요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자기 계획, 자기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때문에 또는 남들과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조급할 때가 있고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성공하고 높아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을 우리가 그동안 봤는데 6장 길었죠. 오병이의 기적으로 시작해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긴 설교가 이렇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너무 놀라서 어쨌든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죠. 썩을 양식을 구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가버나움 회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 그렇죠?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설교가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하시면서 사람들이 다 내쫓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몇몇 남은 소수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6장인데요. 오늘은 그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1절은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많이 사역하셨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갈릴리는 북쪽이죠. 북쪽 그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유대는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그 남과 북이 이렇게 있는데 주님은 주로 갈릴리 북쪽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자, 그 후라는 것은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지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 초막절, 절기가 나오기 때문에 때를 계산할 수 있는데 약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로 내려가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보면요, 그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는 많은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밑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자, 언제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냐면요, 5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죠?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나온 다음에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막 책망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공격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있는데 절기가 왔어요. 유대인들의 명절이 왔습니다. 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3대 절기인데요. 초막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초막절이라고 부르냐면 이제 천막을 쳤어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쳐놓고 그렇게 초막에서 텐트를 치고 살면서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조들의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대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어요. 예. 그래서 평소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만 명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절기가 되면 특히 초막절은 제일 유명한 절기였기 때문에 수십만 명, 100만 명 이상 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 절기가 중요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재밌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친형제, 이복 형제라고 해야겠죠. 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잖아요. 오늘 처음으로 잠깐 나오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형님, 저 예루살렘, 유대에 가서 빨리 절기를 지키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형제들은 나타났고 왜 그들은 갑자기 자기 형님, 예수님께 그렇게 유대로 가라고 했을까요? 자,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 이름이 나오죠. 4명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동생이 있었고 2명의 누이, 여동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지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4명의 남동생이 있었고 2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6명 이상의 동생들과 같이 그렇게 어울려서 사셨겠죠. 근데 갑자기 그들이, 형님,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당신을 절기를 지키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형님, 아니 세상에 알려지기 원하면서 당신이 선지자 노릇하고 그렇게 유명해지기 원하면서 이 깡촌 갈릴리에 있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을 알리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볼 때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아니 당신 그렇게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자기 형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는 영접은 못했어요. 그렇지만 뭔가 대단한 기적을 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귀신 내쫓고 별의별 기적을 다 행하는 슈퍼맨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아니 왜 그렇게 이런 데 묻혀 삽니까? 얼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자고 막 그렇게 추대하려고 막 다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다 쫓아보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이 땅에 관심이 없고 영생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 쫓아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 형님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 갈릴리 청구석에 머물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유명한 인기 스타가 되십시오. 전국구 스타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갈릴리는 우리나라 같으면 강원도 또는 지방의 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유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이건 서울이에요. 수도 서울입니다. 뭐 지금은 그런 말 안 하지만 예전에 성공하려면 서울로 오라. 지금도 서울 수도권에 다 학교도 직장도 다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성공하고 싶으면 어차피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유대로 예루살렘에 가십시오. 거기 가면 더군다나 초막절 명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빨리 가서 유명해지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했을까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말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뭔가 이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묻혀서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당신이 가서 유명한 사람이 되면, 당신이 예루살렘 가서 성공하면, 당신이 혹시 왕이라도 되면 우리는 형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형님이 가서 유명해지고 또 높은 자리를 얻으면 자신들도 함께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뭐 옛날엔 백이라고 하잖아요. 백 혹시 있으신 분, 뭐 여러분 친척 중에 먼 친척이라 국회의원 있으세요? 뭐 시장.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니면 뭐 가까운 친척 중에 대통령 있다.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엄청난 백.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친인척으로서 정말 당신이 가서 유명해지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한몫 잡고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빨리 올라가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썩을 양식을 구했던 것처럼 똑같은 것이죠. 제발 이 땅에서 당신이 높아지면 우리도, 제자들도 그랬고 무리들도 그랬고 오늘 형제들도 똑같습니다. 영생하는 양식,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썩을 양식을 구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5절에 왜 그랬냐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30년 동안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싸웠을지 모르겠어요. 소꿉놀이하고 예수님 목수였으니까 집을 짓고 그냥 어울려 살던 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로서도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됩니다. 야고보 아시죠? 우리가 있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이 당시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야고보서를 썼죠. 유다서, 성경의 짧은, 제 신약 성경 짧은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이때까지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뭔가라도 성공할 뭔가 있으면 어떻게든 인맥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잘 살고 싶은,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조급한 자신의 때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도 75세 부르심을 받고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안 생겼잖아요. 안 생기고 또 안 생기고 기다리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75세에 부르심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기다림을 힘들어해요. 우리는 그렇죠. 내 시간, 내 방식대로 통제하고 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인생이 그렇게
풀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열심히 내가 공부했는데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올라요. 우리 학생들. 또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는데 직장이 잘 연결이 안 돼요. 또 열심히 짝을 찾고 있는데 결혼이 잘 안 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데 진급이 잘 안 되고,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내 생각대로 크질 않아요. 과연 얘네들이 커서 뭐가 될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보람이 없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조급하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조급하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힘과 자원과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기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인가? 나의 유익과 성공을 위함인가? 오늘 형제들처럼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앞서서 사고치고 일을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계획대로 일을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좀 가세요 형님이라는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 내 때와 너희 때, 즉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를 예수님이 대조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 때라는 말, 시간이죠. 때. 이 시간이라는 말 중요한 표현인데요. 카이로스, 아마 이제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크로노스는 그냥 째깍째깍 지금 흘러가는 그냥 일상적인 물리적인 시간을 말해요. 크로노스. 근데 카이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때를 카이로스라는 그렇게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라고 말하신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때는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말해요. 항상 예수님은 그 때를 기준으로 세상을 사신 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때, 즉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직 나는 예루살렘에 갈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너희는 항상 가면 돼. 6월절이든 초막절이든 가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지만 나는 내가 원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는 이유, 유대인들이 가면 막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은 늘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세상과 한편이지, 세상과 친구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나는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자, 세상이라는 말은요,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코스모스, 이 세상이라는 뜻은 여기서는 타락한 세상을 말해요. 어떤 물질 세계 바깥에 있는 그런 세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타락한 세력, 이 전체를 세상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세상을 악하다고 하셨어요. 세상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늘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예수님은 절대로 한편이 될 수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미워한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친구가 되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상 친구 되면
세상 친구도 되고 하나님도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이 친구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누가 쓴 것이죠? 야고보서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 당시까지 야고보는 당신이 유대에 올라가서 세상 친구가 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공하라고 야고보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나중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과 벗대지 말고 하나님의 친구로 또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복음의 능력이 대단해요. 형제들도 믿지 않았지만 그가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된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아주 쉬운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이 아무 핍박도 없어요. 너무 편해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좋아서 나 천국 가기 싫다, 나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라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세상과 친구일 확률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세상에 사는 것이 뭔가 낯설어요. 뭔가 이방인 같아요. 뭔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고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의 확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세상의 친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로 살고 계신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뒤에 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너희도 미워할 거야, 제자로서 살아가면. 근데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왜 그런지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 친구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겠지.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뭔가 우리를 시비를 걸고 불신자들이 뭔가 교회 다닌다고 뭔가 그러거나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미워할 때 그렇지, 충분히 미워해라. 나는 그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 그런 용기와 멘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8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아직 내 때는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올라가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아직 안 간다. 내 때가 차지 못하였으니라고 돼 있죠. 내 때, 아까랑 똑같은 카이로스란 말인데 때가 차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안 가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무섭거나 십자가 지는 게 두려워서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때가 되면 내가 십자가에서 질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훈련받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그의 때를 기다리고 그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쓰임을 받죠. 요셉 같은 경우에도 형제들이 이제 버려가지고 구덩이에 빠져서 갔을 때 계산해 보면 13년 정도 걸렸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감옥을 지나서 또 종살이하다가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또 모세도 애굽의 왕궁에 있다가 40살에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몇십 년 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동안 광야를 전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숨겨진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던 것이죠. 오스 힐먼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예전에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거든요.
자, 제목이 God's timing is perfect라고 되어 있죠. perfect. 완벽하다.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다. 이런 원제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따른다. 인간이 앞서가면 실패한다. 기다림은 훈련의 시간이며 성숙의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 스케줄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앞서가려고 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뭔가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죠. 기다림은 훈련의 시간, 성숙의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이제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자라기까지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자라고 있어요. 뿌리가 나오는 순간 금방 잎새가 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시간이다.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시간을 견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된 패턴을 이렇게 설명해요. 처음에 비전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죠. 근데 바로 쓰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광야에서 훈련과 어려운 시간을 거칩니다. 때로는 1년, 2년, 10년 또는 수십 년.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패턴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이죠. 때가 참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공생의 전까지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기저귀를 차고 응애응애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30년 동안 먹고 자고 그 다음에 형제들과 어울리면서 똑같이 집을 지으면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0살이 돼서 공생애를 살면서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어요. 뭐 높아지라 또는 뭐 귀신을 내쫓고 뭐 자기 이름을 드러내라, 성공해라, 유명해져라,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뒤에 성경 보시면 어떻게 됐죠? 안 간다 하셨고 안 간다 하셔놓고 가셨잖아요. 예수님 왜 거짓말을 치셨나? 이게 어떤 의미인가? 안 간다고 하셨는데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어떻게 됐죠?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조용히 가셨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가시긴 가셨는데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조용히 몰래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올라가라. 안 올라갈 것처럼 하시더니 조용히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원하는 방식은 그냥 떠들썩하게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뒤집어 놓고 유명해지고 왕이 되라 그렇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은밀히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형제들의 생각은 전형적으로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는 은밀한 방식으로 조용히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8장, 9장, 10장 보시면 수많은 사역들을 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마침내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이죠. 그분은 예루살렘에 가시긴 가셨지만 높아지려고 유명해지려고 세상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낮아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고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 오셨고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셨고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자의 길은 힘과 권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오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높이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나의 시간과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시간표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혹시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문제가 있으시죠? 두려워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조급하고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은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뭐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미움도 받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의 또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늘 내 때에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직성이 풀리지만 주님,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의 때, 방식,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방식과 스케줄대로 사셨고 마지막에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본을 따라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조급하고 두렵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사랑과 비교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나라 위에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